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서 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셨다고 하는 그런 40일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보시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성령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고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빈자리인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런 특별한 오순절 날이 시작이 돼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방언으로. 성경 기록에 따르면 14개에서 15개 종류에 되는 그런 말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확한 그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그런 타원어의 외국말을 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담대해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침없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보충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지옥의 그 큰 개념이 과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품인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뜨거운 불이 있는 그런 큰 의미의 헬인 지옥을 살펴봤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부활한 몸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 품 낙원을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놓은 그런 것을 부총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은 이제 또 영혼육,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 구조다. 그래서 이 삼중적 구조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영을 담당하시는 분은 오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담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에게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육체예요. 이 육신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연약한 육신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삼중주의 구조가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를 조종하고 그다음에 영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마지막에 3천 혼이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면서 2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예배당처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신약 교회가 시작하면서 성전을 예배당처럼 이용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일. 그래서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런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장 46절에 가서 보시면은 날마다 한 마음이 돼서 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9시 기도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부터 0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2시가 0시고 이스라엘은 6시가 0시. 그래서 6시가 0시로 시작해서 9시간을 돌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오후. 그래서 아침 9시 3시간 간격으로,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시편 5편 7절과 28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편 7절에서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안에서 주의 집, 여기가 성전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이걸 이제 기도라고 설명해 놨고, 28편 2절에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이게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이게 기도의 정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편, 시편 55편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기도한 걸로 나와 있고, 우리 다니엘 같은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을 끌려갔을 때 성전은 거리가 멀어서, 예루살렘도 거리가 멀잖아요. 멀지만 그 예루살렘, 마치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눈으로 가서 살펴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꼬마 아이 때부터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멀지만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렸을 때, 그 더 어렸을 때 하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으로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시면은 유명한, 우리 성경에 사건이 등장해요.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처럼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가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가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한 걸로 돼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에 맞춰서 자기 집에서 기도한 걸로 돼 있고, 왜냐면 이방인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10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도 자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고, 과거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쭉 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후, 그러니까 점심 12시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 이제 환상을 보고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아침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나눠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몇 번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간 정해놓고 따로 떼서 하려면 힘드니까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니까 식사 시간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 정도. 근데 기도를 막 길게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으면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생각나시면 또 나라와 교회와 이런 거 생각나시면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기도를 길게 하라고 좋은 게 아니니까 짧게 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다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해놓은 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칼빈은 주석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가 기도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이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개인이 아닌 이제 공동체로 이제 2장에서도 보여줬는데, 그죠? 3,000원이 모이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시작하면서 배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주석가들이. 그래서 함께 움직인 거.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교회가 구원받고 한 마음이 되고, 3,000원이 구원받고 또 한 마음이 되고,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계속 흥왕해 나가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이제 초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는 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허리띠 하듯이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 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신약교회, 지역교회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지역교회 명령입니다. 여기 각각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지역교회가 화평에 매는 띠, 화평한 가운데서 지역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이제 예배와 교제로 모이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놓고 하려고 하는 것을 마귀이니까 이런 마귀의 방해 공작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설명해 놨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의 첫날에 빵을 떼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형제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은 성경 초반부터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온 지금까지 우리도 그래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가에 이렇게 해놨어요. 주석가가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다. 또 부대에 소속되지 않는 군인이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에서 빠진 연주자다. 그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라면은 자기 팀도 있어야 되고 상대 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경기할 팀과 선수들이 없는 축구 선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예배에 모이고 예배를 중시하고 교제하는 걸 중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석가가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지대는 다 낮은 지대로 돼 있고 예루살렘 이 도시가 높은 고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예루살렘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올라간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그런 자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와서 이렇게 놔둬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가. 구제물 주고 복 받으세요. 이런 존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유대인들의 큰 덕목이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또 긍휼한 사람을 도와주고서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유대교의 정신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마음을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죠, 이 사람은. 또한 이 성전에 모이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 가서 있어야 사실 가장 목이 좋은 거예요. 사실 구제물 받기에도. 그런 장소에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이 어머니 태라는 이 문구가 다 삭제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중요한 문구에 이 어머니 태에서.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라고 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수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사람의 죄의 정가에 의한 그런 죄인의 탄생이. 그 어머니 태라는 것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나면서부터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영어도 그냥 벌스로.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죄인의 그 정가를 받아서 그 불구자로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개역 성경에 이제 미문이라고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성전, 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켜서 건축한 이 헤롯 성전은 우리 에스라 성경지도 59페이지 가서 보시면 대충 문이 9개에서 12개 정도 등장해요. 헤롯의 성전의 그 외벽을 확장해서 그 문이, 그 성전의 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그래서 AD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죽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에서 나는 노새를 가지고 만든 멋있는 문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노새의 문이라고도 표현해놨고, 더멜로우라고 하는 학자와 또 그 외에 좀 몇몇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문의 크기가 50큐빗은 됐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50큐빗이면은 20m에서 25m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6층, 7층 높이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금과 은으로 만든 문보다도 아름다웠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성막이나 성전의 문은 항상 다 동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으로 지은 그 양식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쪽에서 해가 뜨고 빛이 오는 방향, 그다음에 그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다 만들어 놓게 해놨어요. 동쪽으로 향해. 근데 헤롯은 성전의 문은 다 동쪽으로 향해 있지만 헤롯이 확장한 외장은 그냥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런 정신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아예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은 근데 성전의 입구기 때문에 여기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야 하고. 이 문은 우리 예수님 다니셨던 문이에요. 그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드나들던 그런 문이세요. 이 문은. 아니, 문입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도 보셨겠죠.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왜냐, 이 사람은 후반부에 가보면 나이가 40세가 넘을 정도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항상 이 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국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뭘 줄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멋있고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이렇게 충족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뭐예요? 최고의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잘 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11조도 내야 되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플러스 11조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뭐 세상의 향락을 막 즐기면서 그런 건 안 하니까 음주 가무는 안 하니까 이제 좀 낫긴 하겠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다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딱 한 분인 사람, 한 분이신 분을 지목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목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이름에 큰 능력이 있나 보다. 왜냐면 뭐 가톨릭 같은 데서 만든 영화 보면 막 그냥 테마의식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이름이랑 뭐 십자가에 그런 큰 능력이 있고 막 성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라는 이성준이라는 인물은 이성준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성준이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할 때 이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적인 인격체를 신뢰하는 건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이 전 인격체를 신뢰하는 이분을 들면서 이분이 또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 도시는 천하고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겸손함을 가지고서 등장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나사렛이라는 이 브랜드가 참 달리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다리라고 하는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특히나 준 선물 있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는 사도들과 약속해준 그 약속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그게 생기니까 하늘에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지금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능입니다. 이건 사도들의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따르면 안 돼요. 뭐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있을지어다 하고 막 우리가 잡아 끌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도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라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기억해야 돼.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따라 뭐 지금 신사도라고 해서 이런 거 새로운 사도라고 해서 등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최대시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옵소서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 영향이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해서 뒤에 막 팔을 잡고 막 거기다 대고 막 기도로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다 영화의 영향인 거예요. 다 천주교 영향이고. 예. 기도로 드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막 예전에 많이 봤죠. 예시 부르겠어요. 지금 막 그저 물 넣거라 막 이러고. 제가 그래도 한때 무당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무당들을 똑같아요. 무당들 하는 거랑 예수님이랑 이름만 갖다 쓸 뿐이지. 그러니까 퇴마의식이나 무당처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일은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로 기도를 드려주면 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지. 지금도 뭐 퇴마식 한다고 그러면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사도니까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멋있는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걸으라. 예전에 개혁성경에 일어나도 빠져 있었어요. 그냥 걸으라 돼 있었어요. 개혁성경에. 그나마 개혁 개정으로 가면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가 첨가가 된 거지 빠져 있었어요. 일어나야지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빼버렸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리고 이제 NIV나 NASB 이런 데는 아직도 일어나가 빠져 있어요. 그냥 걸으라도 돼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랑 개신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일어나가 빠져 있어요. 그냥 걸으라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일어나야지 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걸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걷기 전에는 뛸 수가 없어요. 그죠? 서기 전에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 걷는 일이 생기고, 믿음도 똑같아요. 일어나야 걷는 일.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지 걷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예요. 구원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킴에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 오른손으로 당긴 겁니다. 오른손 참 중요해요. 이런 데 등장하는 손이 어떤 손인지 한번 보세요. 오른손으로 일으킨 겁니다.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어요. 그럼 반면에 생각해 봤을 때는 걷지 못한 이유는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걸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건 사람은 발과 발목에 아예 근육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런데 죽어 있는 거죠. 다시 살아있다 해도 거기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쳐서 쓰러뜨리잖아요. 교회에서 쳐서 쓰러뜨리는 교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죠? 장풍 쏘고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세우는 분이시다. 물속에서 꺼내는 거 올리잖아요, 위로. 이분이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든 그런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3절에, 6절에 일어나 걸으라 했고, 7절에 이렇게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으니까 8절에 그가 껑충껑충 뛰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그죠? 자기 발로는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 대한 이런 당연한 그런 요구는 시편 100편 2절과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여기 성전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여기 성전 뜰입니다.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해서, 우리 입술을 우리가 찬양된 그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그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이것을 목격한 백성들, 또 앞으로 이것을 목격할 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이 안증뱅이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본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가서 보면 특이한 이 진행 방식이 나요. 먼저 이 말세 재림 때까지 쭉 징조를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징조에 대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간 사건이나 자세하게 더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 방식 그렇게 보여줘요. 계시록이.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먼저 2차 선교여행 다녀왔습니다. 3차 선교여행 다녀왔습니다 하고 지역을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여기서도 온 백성이 다 봤다고 하니까. 근데 장소는 한정돼 있잖아요. 온 백성이 다 볼게.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본 사람, 그다음에 그 외에 이스라엘에 여기 성전을 다니는 모든 백성 이후에 드나내면서 이 사람 보고 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먼저 진행해 놓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그 4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을 설명해 놔요. 4장 21절 바로 옆에 가면은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는 사람이다. 그래서 40살이 넘도록 이 사람은 이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니까 해외에서도 이 명절을 지내러 오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서 없으셔도 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온 백성이 놀랐다. 영어로 어메이징 돼 있어요. 어메이징.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어메이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리, 이런 새로운 교리에 놀랐다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어메이징. 예수님과.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어렵다. 그죠? 낙타반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메이징 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너무 어렵다 하니까 어메이징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단어로 썼을 때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어떤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절에 죄인은 소망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2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태어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편 51편 5절에 사람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은 소망 없이 태어난다. 또한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와 관계가 된다. 욥기서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다 여자에서 태어나잖아요.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깨끗할 수 없다. 이렇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죄인은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 밖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문 밖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은 밖에 있는 거다. 계시록 22장 15절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밖에 있느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3절에 보면 죄인은 영적 거지이다.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걸해야 되는 영적 거지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서 보시면 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못못의 아들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요. 바디메오가 구걸을 해요. 예수님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니까 저를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시킬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럴 때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영적 거지가 구걸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 아름다운 문에 앉은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5절을 가서 보시면은 5절에 기대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기대해요. 죄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죄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이런 맡겨진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울 위닝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했어요.
혼을 구해오는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사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개개인도 얼마든지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소울 위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 돈 좀 주세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구원이 더 중요한 건데 돈을 구걸하잖아요. 죄인은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거고. 근데 6절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돈보다 낫다라고,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 돈보다 낫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돈을 원하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좋은 거고, 이걸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 그려주고 있고, 7절에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즉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구원은 즉시 일어난다. 뭐 기다렸다 받고 이런 게 없고, 구원은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난다. 8절에 가서 보시면 막 꽁쭉꽁쭉 뛰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새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먼저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거, 그걸 믿음 생활의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서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서고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뛰게 된 후에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멋있게 주석가가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질서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걷기 전엔 뛸 수 없고 서기 전엔 걸을 수 없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이 뭐예요? 간증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은 이런 것이다. 나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간증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10절에 마무리를 지면서 그의 입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 구걸하던 사람에서. 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통한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도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하고도 이 벽을 쌓고 지낸 사람이 가서 뭐라고 간증해요? 와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보라. 이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 내가 만나보니까 내 일을 다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서, 이 수각성 여인이. 이런 게 간증이에요. 자기가 교제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랑은 기둥이 쭉 세워져 있는 그런 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길로 달려가서, 우리 에스라 성경지도 59페이지 가면 주랑이 이제 이 바깥 벽 쪽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동한 거예요.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성전 문에다가 늘 앉히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쪽 가 있으니까, 그것도 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몰리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강론하고 대화하고 설교하고 그런 곳이에요. 집회 장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이 장소에서 제자들이 집회한 걸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여기서 강론하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려주고 있고, 갔더니 뭐예요? 크게 놀라고 이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소동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죠. 헤롯 대왕.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소동이, 예수님만 등장하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선포될 수 있어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렇게 입성했을 때 난리가, 예루살렘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여튼 등장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을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째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포하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럼 15절 끝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어.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방식은 계속 이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 동일선상을 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일이 있었죠. 방언으로. 근데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에 계속 이렇게 너희와 우리의 표현으로 구분해서 이후에 등장한 사도 바울 역시 계속해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와 우리 사도팀들.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 쓸 때도 그래요.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 사도팀.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걸 주목해서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 들면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목해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하게 시킨 다음에 의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복받은 민족 아니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설득하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아예 그냥 선포하고 시작해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물론 그 신명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이 한 주신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한 주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여호와 안에 세 분 들어가 계신 거예요. 똑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호와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일체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셨다.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아는 그 예수님이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아들. 우리 성경만 아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성경 다 종으로 돼 있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계통이 있어요. 뭐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이 계통들은 다 아들로 돼 있어요. 근데 병개된 이 역본들은 종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선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변개시킨 거예요. 아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2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자신의 종으로 해놨어요. 4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의 거룩한 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룩한 종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개혁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0절에도 주님의 거룩한 아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왜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아들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7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 의미가 뭔지.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유명한 임마누엘 선포가 나와요. 임마누엘. 자, 그러므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한 얘기. 그걸 먼저 이사야에게 선포를 하는데 처녀가 수태하여 뭘 낳는다는 거야?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세요. 9장 6절.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 한 아이고 한 아들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1장도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정리한 게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해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자, 여기 그 베드로가 선포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13절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화롭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거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가서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 영화롭게 되는 거에 있어서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17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게 그려져 있고 또 4절 밑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5절에서가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구해요. 나를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0절에도 마지막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당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빌라도가 거부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13절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 수제사장들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빌라도는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6절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도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는데 그걸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죄에 같이 참여한 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통치자시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룩한 분, 더 홀리 원으로 돼 있어요. 고딕으로 대문자로. 시편에 가서 보시면 이 표현이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돼 있어요. 여기서 마귀는 변개시켜가지고 빼요. 홀리란 단어, 이스라엘 단어 이런 걸 빼가지고 딱 짧게 The One 이렇게 써요. 마귀는. 그래서 유일한 존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The One이란 존재를 세상에 가서 The One 치면은 그냥 다 마귀로 떠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분 이런 단어들을 빼는 거예요. 마귀는 변개해서. 모방에 능숙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돼요? 살인자를 달라 그랬어요. 바라발 줘라. 아, 저 사람 살인자인데 살인자 괜찮다.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런 선포를 해요. 대언자들 중에서 과거에 대언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스데반 자기 조상인데 자기 조상이기도 한데도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닌 자 너희가 다 죽이지 않았냐 대언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그들은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언자들 구약의 그 대언자들도 이 대언자들의 임무가 뭐냐면 이 오셔야 할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대언자들인데 이 대언자들 다 죽인 게 너희 조상들 아니야 이렇게 스데반이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됐다라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해요.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바꿨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살리고 살리는 분을 죽이고. 통치자예요.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라고 여기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 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거 못 박아, 너희 왕인데 내가 못 박으랴?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수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아닙니다. 거부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이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시다. 근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그죠? 예. 진실을 덮으려는 이런 거짓의 무리랑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그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에게는 이런 의로운 자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여기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통치자 이런 분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죽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죽임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내주셨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내주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내줬다. 다만 그분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권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된 거, 이거 예수님의 믿음으로 된 거다. 여기서 나온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걸 다 받는 존재예요. 거기에 믿음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은 사람이 여기 이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개역성경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묘하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내주시고 그 스스로 내주신 분의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일으킨 거다 해서 예수님께 공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가서 보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세상의 치리자들이 지혜로운 존재였다면은 예수님을 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 못한 거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너희가 그분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이 그분 자체인데 성경 말씀 모르면 그분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너무 모르니까 얘기한 걸 잘 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무지하고 예수님 모르는 거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도 완벽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의 주장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완벽하신 분을 자기 스스로 본인이 쓰신 건데 이 성경을 어떻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완벽한 성경을 찾았더니 딱 한 권 등장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18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초림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
그래서 여기는 뭐 다니엘의 뭐 한 일에 나머지 그 7년 대환란 얘기하는 한 일에 뭐 이스라엘의 부활, 휴거, 재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 얘기이기 때문에 고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셔야 되는 그 메시아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지금 베드로가 선포는 그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조차도 너희가 회개하면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새롭게 하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그러니까 금방 재림이 임박할 줄 알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고 이랬잖아요. 사실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을 하실 줄 알고 우리의 태도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다 팽개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자세,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이 예수님의 계획을 계속 선포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해하는 범위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왕국을 지금 이렇게 세워주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승천하기 전에도. 아직도 하늘의 왕국의 이 범위에만 갇혀있는 베드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우주적인 왕국, 예수님의 몸된 이 우주적인 교회가 시작했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용서받는 때가 너희가 회심하면 온다. 근데 이 때가 어디로 가요, 지금은? 저 뒤로 가는 거예요, 밀려서. 천년왕국대로.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죄들이 말소되는 거. 실제로 7년 환란기가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하면서 죄들이 다 말소가 돼요.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3분의 1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선포했는데 그게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밀린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20절에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그래서 늘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고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그 다음 순서다. 그러니까 항상 선포도 기회도 유대인에게 먼저 줬어요. 근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신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예수님 한번 올라가셨다 내려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승천해서 가 계신데 다시 내려오실 거다. 그 사이가 지금 얼마나 흐른 거예요? 2000년 흐른 거예요. 2000년. 근데 이 사이에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고. 그런데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유명한 신명기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지 않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그분,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끊어져서 그 혼이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니 부활 승천하신 이분 예수님,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이분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 이게 최선이죠, 지금.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우리 음양시설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듣는 게 중요하다. 소리가 중요하고. 24절에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 이게 구약의 다 대언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는데 다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 대언자들이 주인공이. 다윗부터 말라기 대언자까지 이 날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지금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뒤로 밀려서 천년왕국 그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그 일까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임박할 줄 알고 이 날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시대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사도행전 지나가고 10장 지나가고 해야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시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요. 25절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냐.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이기 이전에, 할례 이전에 이방인 상태에서 구원받은 얘기도 지금 간과를 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신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고 민족이 되는 거고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그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했던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조상 아브라함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면서 26절의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들을 종으로 변개시켜버렸어요. 이 종은 문맥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이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해요. 베드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선포한 이 복이 신약 성도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해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해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입장은. 다만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도 여전히 지금 신약 성도에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신약 성도고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악을 악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서 복수하는 게 이게 구약 시대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성도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늘에 있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방식대로 막 당하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가서 때리지 말고 맞아도 참고 오히려 해라, 축복해줘라, 이런 걸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똑같은 베드로가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베드로하고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 쓰면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유서로. 동일하게 순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에는 계속해서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순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그럼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냐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포기 안 하셨다 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집에 속한 자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뒤로만 밀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구약시대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먼저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시며 성경 계속해서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항상 순서는 그게 맞는데 지금 저 뒤로 밀린 이유가 뭐예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린 거 처음 인자가 마지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처음 인자가 마지막이 됐고 마지막 인자가 처음이 돼버렸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우리가 먼저 하게 됐고 유대인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인 교회가 먼저 부활하게 됐고
그다음에 몸도, 영화로운 몸도 먼저 받게 됐고,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먼저인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가 처음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고 나중에 믿은 자가 더 먼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잘 생각해봐요. 깊게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불법들에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불법들에서 돌이키게, 돌아서게 하시는 분, 그거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걸 히브리 말로 구약으로 가면 이 이름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가서 보시면 갑자기 그 광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뜻을 땄을 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먼저, 킹제임스도 먼저 알고 이 독립순례교회도 먼저 알았지만 나중에 될 수 있구나.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 잘 가지고 있고, 새로 오신 분을 잘 대해주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서 받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 3장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